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듣는 말씀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정결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괴정부세군 교회의 통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제가 이름을 써놓은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명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대학 수능 전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일일 아들이 무사하게 잘 다녀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세계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국 구세군에 개전된 지가 11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문이 구세군 개전하고 5년 후에 개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한국 구세군 역사와 함께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세군이 한국에 개척이 된 이 주일을 우리가 또 선교사관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돕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헌금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 세계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졌죠. 오늘 저 면민 체육대회 때 저도 갔다 왔어요. 세장리 분교회 갔다 오고 이천리 분교회 가서 단장님 뵙고 지나오다가 면장님 얼굴도 뵙고 오다가 우리 딸 얼굴도 보고 또 오다가 우리 김진웅 성도님하고 박민수 성도님이 봉사하고 있어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재미있게 사진 찍고 여기 앉아있는 부스에다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슬러시 했는데 아이들 추워서 어떡하냐 했더니 추울 때 먹어야 이 맛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잘 먹었어요. 다음 주는 국경일이라 쉬기로 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2주간 솜사탕하고 2주간 끝나면 이제 붕어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오늘도 아이들 많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비유장인데 예수님 비유장인데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고 오늘은 가라지 비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라지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와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46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이렇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라고 멸시할 때에 가라지로 뿌리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게 두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말씀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뿌리는 이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요 주수되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정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아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더니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죠. 그리고 씨를 뿌렸더니 더러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짝밭에. 그리고 씨를 뿌렸더니 또 어디에 뿌려졌어요? 가시밭 덤불에. 그리고 씨를 또 뿌렸는데 네 번째로는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우리가 좋은 밭의 이야기가 다 알아요. 좋은 밭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맺어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사히 좋은 밭에 복음이 떨어진 걸로 끝나느냐?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 옥토에 씨앗이 뿌려진 것, 그것이 그 뿌려진 순간부터 이제 진짜 신앙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분명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가라지라고 하는 만만치 않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주제,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면서 밭에다 뿌릴 때에 밭에서 스스로 난 게 아니에요. 밭이 스스로 어떤 진화가 되어서 식물성 매개가 연합이 되어서 씨앗이 돼서 거기서 솟아 올라온 게 아니라 씨가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유입돼서 그 밭에 뿌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말씀이라는 씨가 자랐다, 떨어졌다. 즉 말씀이라는 씨앗이 좋은 밭에,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복음에 관하여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싹 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선지자들과 또 신약 성경의 전도자들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에서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복음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사상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걸 안 줘가지고 깜빡 정신이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밭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다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마음밭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역사하는 거죠. 그게 깊이 박혀야 돼요. 뿌리가 깊이. 그래서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깊이 심겨지는 것 같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 왜 소용없게 되죠? 길가에 떨어졌을 때 드러난 거니까 그것이 금세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옥토에 부드러운 땅에 부드러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바람이 불어서 흙먼지가 돋게 되고 비가 와서 깊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뿌리 박히고 자랄 수 있는 것,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남. 예,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다의 원래의 뜻의 말은 위로부터 내려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생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세례도 위로부터 내려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 임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단어의 뜻에서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농부들이 씨를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도 비가 내려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햇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무도 자라고 배추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도 은혜의 단비에 적셔져야 돼. 그리고 말씀의 빛을 조명받아야 우리의 어두운 것이 깨어져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싹을 나는데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점점 계속 자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좀 옛날에 신앙생활한 거 되돌아보면 어리숙한 것 같고 또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갈수록 자꾸 세상의 끈앞들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이것을 싹을 내는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 성장하며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총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비로 우리를 적신다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있는데 다 자라고 나면은 반드시 결실할 때, 추수할 때가 임한다는 거죠. 마지막 완성의 단계,
봄에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 되면은 반드시 거두어야 할 때죠. 분명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 추수할 때라는 것을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심판할 때라는 거예요. 즉 쭉정이는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겨를 창고에 모아두는 거나 볏짚을 창고에 모아두진 않죠. 간혹 볏짚은 어디에다 쌓아놓고 비에 안 젖게 썩지 않게 비닐로 덮어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요물로 쓰든지 어떠한 그 농사의 부자재로 쓰려고 그렇게 모아둘 수는 있지만은 결코 그것이 곳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창고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열매로, 악한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실할 때가 되면은 쭉정이와 가라지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가라지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가라지 비유의 초점은 가라지를 비유를 하지만은 그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알곡에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에.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은 위험에 빠질 일들을 훈련시키기 전에 주지시킵니다. 그렇죠? 사격장에서든지 어느 훈련장에서든지 그러죠.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도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딸 때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죠. 어느 쪽으로 가는지, 또 중앙선은 어떻게 넘지 말아야 되는지, 충돌해야 되는 구간은 어떤 실선에서는 추월이 가능한지, 터널에서는 추월하면 안 되는지 위험 요소들을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라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핵심은 알곡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알곡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 같이 생존하고 공존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관 가운데, 신앙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가 이 선과 악의 공존, 이것을 이해 못하면 기독교의 역사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관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서 계속 자라고 선과 악이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은 점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선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선해져서 더 극명하게 악과 선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대조가 더 극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가 봐도 노아 홍수 때처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족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거기에서 성경이 살인하고 그리고 악한 짓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고 땅 사고,
예수님이 왕의 초대에서 또다시 그 비유에서도 나오죠. 사람들이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솟았으니까 밭을 갈러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결혼식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건 넓은 길과 십자가의 좁은 길이 극명하게 보여지는데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을 취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선한 길에 노력을 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그것은 더 바른 신앙으로, 더 진실해지는 신앙으로 빛과 어둠이 언제나 함께하지만은 분명하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자라고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그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뿌리가 달라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뿌리가 달라. 근데 같은 공간에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벼를 보더라도 벼의 뿌리는 붉지만은 피의 뿌리는 하얘요. 보면.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뽑아버릴까요?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뽑지 마라. 뽑다가는 알곡이 다치게 될 수 있다. 이거를 뽑아야 뿌리를 확인해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자라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도 구분이 되고 가라지와 알곡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익을수록 요즘 논에 보면은 자꾸 숙이죠. 근데 쭉정이는 자꾸 뻣뻣하게 그대로 교만하게 서 있어요. 가라지는 그런 거예요. 피는 그래요. 근데 그 뻣뻣한 게 나중에는 그 뻣뻣한 그대로, 교만한 그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씨앗과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공존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역사다라는 거죠.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져서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위선을 부리고 선한 척하여도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나고 말 거예요. 또한 선한 사람은 비록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어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선은 주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다르지만, 분명히 그 근본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고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뽑지 말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보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안다라고 하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야, 이 사람 참 인생 잘 살았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무슨 생각도 없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에이 속쓰기더니 잘 죽었네. 뭐 그러면 그 사람 뭐 보나 마나죠. 동네에서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아,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가서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한테는 하는 척 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공존하면은 그럼 그때 날벼락을 때려서 다 때려잡으면 되는데 왜 사람이 안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정의평화 사제 구현단이 나타나고 뭐 목회자들도 그리고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선량한 뭐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막 이런 민주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풀뿌리 민주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을 그때그때 날벼락 치면은 그 다 때려잡으면은 우리가 다 솔직히 살아남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악마 같은 사람들 10,000명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 관심은 알곡이 상할까 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존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의인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의인이 연단되는 거예요. 가라지와 함께 있는 것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음으로 서로가 견제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유익한 면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가라지 같은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고 환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되고 더 순결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앞에 악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도저히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뭡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 망한다. 가라지의 비유에서 최종 결론적인 핵심이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7 교회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편지하는 내용도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모두가 신앙의 결실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수 때에 알곡은 고개를 숙이지만 가라지는 뻣뻣이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들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구별이 되고 잘라버리기 쉽게 편리하게 구별이 돼서 망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고 그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 2가지가 결론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종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나온다는 진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주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적인 의미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되고 지혜로워져서 꾸준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위로를 갈망하는 것이고 또 부족하니까 풍성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온전한 뜻이 내게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당한 이 처지를 인내하며 바르고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추수되게 되어서 충실하고 탐스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로 모두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알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판단과 나의 주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기울어져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었기 때문에 남들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에게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압니다. 이 마지막 심판, 종말 심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며 깨어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선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복음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었사오니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더욱 주님의 복음의 뚜렷한 빛을 드리울 수 있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